환난을 당하여 흩어져 있는 12지파 택한 백성들, 오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2절이 그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일에 끊임없는 문제들이 찾아오지요. 지금 이 야고보서가 보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스데반의 일로 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엄청 박해했습니다. 엄청 박해하는 가운데 스데반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요. 전한 그런 가운데 바울은 돌로 그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 얼굴이 천사처럼 아주 빛이 나고 성령에 충만하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지요. 그런 가운데 자기들을 향하여 돌로 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교를 당하지요.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지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갈 그 나라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다 믿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며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을 품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사울로 인하여 막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는 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구보라 막 흩어지게 되지요. 각 곳으로 흩어져요. 흩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 사역에 힘쓰는 성도들에게 다 삶의 기반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기반이 전혀 없는 낯설고 물스러운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말이 다를 수도 있고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신앙의 박해를 떠나서 경제적인 문제도 보통 만만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또 풍토병 같은 그런 병들이 막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사회의 여러 환경이 다르니까 물술고 낯설은 타지에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힘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물론 부활의 신앙을 품고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여러 종류의 시험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래요. 왜 우리가 시험을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신앙 지키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예수 증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 가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길에 많은 시련들이 찾아오니까 예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이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열심히 의지하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3절 4절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라는 그 힘은 있지요. 믿음이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거든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시험들을 이겨가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이 강야 가는데 야리 찾아와도 믿음으로 인내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지요. 하나님이 백시에 이삭을 주었어요. 잘 자라요. 아주 행복해요.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많은 고통이 찾아오겠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반드시 이삭을 축복해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먼지처럼 번성하도록 해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김없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서 있지요. 시험 가운데 인내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길을 가서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을 쌓고 올려놓지요. 그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시험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의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요. 하나님은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빈부와 기천에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시하는 믿음을 준 거예요. 어떤 능력을 주었습니까? 시험 가운데 말씀 붙잡고 인내하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일의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다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다 데려가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누려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해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면서 구원을 받고 모든 시험을 이겨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먹이시는 양식,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 양식, 그게 있어야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우도 굴이 있고 자,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지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이리로 오라고, 영생의 부활이 있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이 세상 이별할 때 우리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 확실히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계시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게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예수님이 베푸신 식탁이에요.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주신 만찬을 먹어야 돼요.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걸 먹어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돼요. 부족함이 없는 은총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있지요. 야곱이 그렇게 복을 사모했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요. 루스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지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뒤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해요. 하늘 가는 밝은 길, 부활요 생명 되신 주님이시여. 내게 능력 주셔서 빈부와 기천 모든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딱 임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하면서 너 누운 땅을 반드시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반드시 나그네 길을 가는 야곱에게 아버지 집을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과연 예수님이 여기 계시거늘 예수님이 어디 있냐 이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에 나는 새도 그치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일 때에 여기 계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셔서 꼴을 먹이시는 예수님이구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 예수님이구나. 여기가 예수님 계시는 집이구나.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 불러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말씀을 먹이십니다. 경제적인 문제고 건강의 문제고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 속에 거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굳게 붙들어줘요. 그러면은 시험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흩어져 있는 제자들과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아무 능력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세상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룩한 목적을 두고 사명을 주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집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나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식탁에 나와서 어떤 시험도 인내하며 위로받으며 이겨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참된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강건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은총의 복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 순교당하며 꼴을 먹으면서 넉넉히 순교를 하지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며 순교를 당하지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어떤 시험 앞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